늦은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황소와 염소의 피입니다. 먼저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희생 제사는 잔인하며 공정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를 가리킨다. 모든 희생은 어린 양의 희생을 가리키는 상징이었다. 성경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번제물을 통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또 어린 양을 비롯한 여러 동물들의 죽음이 바로 성경에 흐르는 큰 주제입니다. 실제로 이 어린 양을 죽일 때 정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각을 뜨고 그 살과 피를 해체시켜서 그것을 또한 불로 불사르고 또 심지어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잔인한 사건이 바로 희생 제사였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희생 제사라는 개념 자체가 잔인하고 가혹하고 한편으로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한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정확한 핵심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잔인하고 가혹하며 죄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 죽는 불공정한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하고 참혹하고 또한 이 죄가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불행을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작은 문제가 결코 아니라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죄는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결국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는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다 뒤집어 쓴 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여러 말씀 가운데서 레위기를 비롯해서 출애굽기 여러 곳에서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이 죽는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였을 때에도 그 어린 양을 죽이는 시간과 장소와 또 그 죽이는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놀랍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일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리고 몇 시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매일 이 번제를 통해서 2번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양을 2번 죽였습니다. 왜 2번 죽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시점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점을 예표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반드시 번제를 드릴 때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하루에 매일 꼬박 어김없이 2번씩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벌려놓은 나무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벌려놓은 나무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뼈를 꺾지 말아야 했습니다. 뼈를 꺾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쪽에 함께 죽음을 당했던 두 강도는 두 다리를 꺾어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유월절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는 데 필요한 모든 여러 조건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기 위한 시나리오였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어겨서는 안 됐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됐고 장소도 정확하게 그 장소에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 나타난 이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도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했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이 번제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짊어지고 올라갈 때 양쪽에 두 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두 강도가 옆에 따라 올라갔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갈바리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가?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갈바리 산인데 예루살렘 성은 바로 이삭이 그 번제물을 들고 올라갔던 그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구약의 여러 곳에서 어린 양이 피를 흘렸던 그 사건, 또 황소와 염소를 비롯한 여러 동물들의 죽는 사건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스토리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레위기서를 또한 출애굽기를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성경 중에서 읽기가 어려운 책이 레위기서이지만 가장 재미가 없고 가장 뭔가 읽었을 때 감동이 없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레위기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십자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이 가장 감동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읽기 시작하면 레위기에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양과 다른 희생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 희생을 가리키는 상징에 불과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죄인에게 오시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방식을 제공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상징을 예표라고 부르는데 이는 예표에 의해 성취되거나 그것이 예고한 사물이나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말한다. 어떤 이들은 희생을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에 대한 작은 예언이라고 묘사하기도 한다. 자, 여기 짐승이 죽는 이 행위는 바로 예표였다고 말합니다. 이 예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저자가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희생의 행위는 여행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기차, 버스 또는 비행기 표를 샀다고 해서 지불한 그 여행이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다가올 여행에 대한 상징 또는 약속인 표나 탑승권을 받게 된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레위기서에 등장하는 여러 짐승의 동물들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었을 때에 그것이 그들에 대한 구원의 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침례를 받은 백성들은 그것을 하늘나라의 표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표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니라고 나옵니다. 그 표가 바로 이 약속의 상징을 하고 있는 표인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 예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탑승권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할 때 비행기 표를 반드시 지참해야만 그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행 비행기를 타게 될 텐데 그 구원의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려면 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표를 우리가 탑승권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정이 기록된 종이 탑승권 위에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그것은 당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단 탑승하고 여정이 시작되면 탑승권의 효력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종이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짐승의 희생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참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는 무의미해졌으며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그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구약에 나타난 사건, 인물, 그리고 여러 제도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고 하늘나라 행 구원의 탑승표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탑승권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한 사건에 집중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철저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매일 매순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피를 보고 십자가를 믿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다 하나하나 해체시키고 쪼개서 그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 모든 곳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며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열어서 그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그 십자가의 능력과 효력을 우리가 마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성경을 읽는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휴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붙들고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기 위하여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을 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잔인하게 죽은 그 동물, 그들의 모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예표였으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룩한 사건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그토록 예수님을 죽여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매우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이 그렇게 잔인하게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 구원을 오늘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핵심 기별입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새롭고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제목은 오늘 우리 교회의 패스파인더 대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늘까지 패스파인더 캠포리에 참여한 우리 대원들이 오늘 마지막 마무리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이것을 잘 마무리하고 소화해낼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용서와 구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하시기 전에 찬양을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날 사시고 날 구원하신 어린 양 내가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사망 권세 이기고 내 죄 사하신 어린 양 내가 사랑합니다.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영광 능력을 돌릴지어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날 사시고 날 구원하신 어린 양 내가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사망 권세 이기고 내 죄 사하신 어린 양 내가 사랑합니다.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